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시간에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비방이란 악의의 참마음으로 헐뜯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방은 대부분 비판을 동반합니다. 비판은 다른 사람의 가치와 능력과 행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비방과 비판의 뜻은 다르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남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말을 하고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써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민족과 한 가문을 완전히 멸하실 때에 열거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음을 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로써 남을 함부로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여 절규로 부르짖는 자들의 통분 섞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나의 잘못된 한마디의 비방과 험담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들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에는 누구에게 헤아림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잘못된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무분별한 비방과 비판과 험담이 몸에 배이면 그 사람은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면 우리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비방하는 말들이 종종 떠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지 남의 흠집을 들추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거듭난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남의 흠집을 들추어내는 일을 전문적으로 행하면서 자기는 의로운 양하고 남의 말을 할 때에만 눈빛이 반짝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남을 향한 비난을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흠집을 덮어주는 사랑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비방이 난무하면 교회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불완전한 인간들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잘못과 실수에만 집중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소시키려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선한 것을 분별하는 척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만들어서 이간질시키는 자입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이 하는 비방하는 말만 듣고서 덩달아 남을 비방하는 일에는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할 때에 핍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남이 나보다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남의 흠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항상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타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순한 욕심과 탐욕이 있다면 겸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단의 세 가지 무기 중 하나가 참소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사단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얻게 되는 인상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다른 사람의 악행과 결점, 그릇된 동기, 죄를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남을 향해 비난하고 참소하는 사람은 사단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의식 중에 많은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타인을 향한 이러한 언행이 우리의 삶을 파멸과 공고와 기근과 광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타인을 선대하고 축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대적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타인의 잘못과 실수를 들추어내어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조소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여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는 태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향해 축복하지 못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저주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허물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말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사명은 따뜻한 미소로 이웃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남을 향한 비난과 판단, 비방과 조소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프랜시스 프렌지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모습과 좋은 점, 남의 아름다운 모습과 좋은 점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남을 향한 비방이 나간다는 것은 남을 향한 미움, 남을 향한 원망이 있어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용서가 안 될 때 첫째, 일과 인격, 즉 상대방이 잘못한 행동과 상대방의 인격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과 일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되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여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과 일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자신의 인격을 무시했다고 받아들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오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인격적인 부분은 분리해야 합니다. 누군가 용서가 안 될 때 둘째,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주의자를 니힐리스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은 못 보고 사이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둘을 갈라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니힐리스트는 다른 사람이 만족을 느끼고 행복해하며 평화로우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또 이들은 다른 사람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를 공격하고 모욕을 주고 중상모략을 통해 만족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동료와 친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이 공들여 헌신적으로 이루어 놓은 업적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헌신과 업적을 송두리째 쓸어 없애버립니다. 그리고서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행복을 느낍니다. 이러한 니힐리스트는 신앙이라는 탈을 쓰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이러한 사람이 아픔을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마음의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 앞에서는 위로하는 듯하나 뒤돌아서면 욕하고 무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에서는 도와줄 듯하지만 뒤돌아서면 고소해하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하소연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응어리를 말로써 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아이는 친구와 싸우고 오면 엄마 품에 안겨 울면서 친구를 고자질합니다. 엄마는 아이의 서러움을 다 들어주면서 토닥토닥 해줍니다. 그러면 마음이 다 풀어져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친구와 함께 다시금 신나게 뛰어놉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니힐리스트로 인해 가슴속 응어리가 깊이 맺혀 있는 분은 거룩한 기도, 자신을 정죄하는 기도는 그만하고 어린아이가 되어 마음속에 응어리를 풀어놓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불편한 관계로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그러자 몸이 쇠약해져 가면서 온몸이 각종 질병으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병이 호전되지 않아 병색이 깊어갈 때 목사님을 만나 토하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기도하기를 이 죽일 년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죽일 년을 용서해 주십시오.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쌍욕을 할 수 없어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탓하며 자기의 가슴만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기도 말고 솔직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친정어머니에게 말을 하듯이 가슴에 묻힌 것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통곡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두드리며 온 방을 휘젓고 다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억울하게 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했던 것입니다. 반나절쯤 기도하자 그 여인의 가슴 속에 있던 응어리는 풀리고 몸이 회복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슴 속에 맺힌 것들을 풀어놓으십시오.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풀어놓으십시오. 가슴 속의 응어리가 다 풀리면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원수가 아닌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면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라는 찬양이 진실한 영혼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인간사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풀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가 오해를 한 것이 있으면 그 오해를 풀어주시고 또 상대방이 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를 풀도록 하십니다. 이 기간까지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합니까? 남을 향한 미움이 용솟 스쳐 올라옵니까? 니힐리스트의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픕니까? 이때에 똑같이 서로 비난하면 진흙탕 싸움이 되고 맙니다. 너도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자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시는지 구경하십시오.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입을 더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과격하게 대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슴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타인을 향한 이러한 언행이 우리의 삶을 파멸과 공고와 기근과 광야로 인도함을 알았습니다. 또 타인을 선대하고 축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대적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수 사단의 도구가 되어 타인의 잘못과 실수를 들추어내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업신여기고 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원통한 일들이 있을 때면 하나님께 고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피조물인 우리는 웃음과 미소로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눈으로 세상과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복잡한 인간사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던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사 어떤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치유하는 혀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비방 대신에 남을 살리는 말,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과 꿈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